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특정 짓는 것은 무엇을 고백하는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에는 믿음을 믿는 주체인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 나는 무엇을 믿는가 혹은 누구를 믿는가 라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번이죠. 1번과 2번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열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1번과 2번만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3번을 봐야만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라를 믿는 사람은 이슬람교 신자가 되는 것이고 부처의 가르침을 믿는다면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만희 씨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도신경의 첫 문장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 어떤 고백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인데 어느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없던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와 깊은 관계에 있는 아빠,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 동떨어져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며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기도하고 대화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는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막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터주시고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셔서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의 목숨을 사셔서 속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 365, 40주, 365일 동안 40주를 고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사도신경을, 점심에는 십계명을, 저녁에는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읽는 것, 암송하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필사도 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읽든지 그것을 암송하든지 혹은 손으로 쓰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쭉 읽거나 암송하거나 고백하다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량을 살펴보면 누구에 대한 분량이 가장 많습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사도신경은 총 1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문장 중에서 절반, 6개의 문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양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의 또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 구원, 섭리,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독특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말짱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를 속량받을 수가 있었으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중요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특별히 누구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제2의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길게 등장하는 이유는 그 존재와 사역이 매우 독특하고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이단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꽤 괜찮은 분이지만, 피조물 중에서는 꽤 훌륭한 분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은 아니다 라고 아리우스가 주장했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는 데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며 예수님은 피조물인데 어떤 피조물이냐? 천사장 미카엘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천사 중에서 조금 높은 천사일 뿐이다 라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길게 고백하면서 이단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장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아들. 네,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 외아들, 그의 외아들, 그는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들이다 라는 표현 중에서도 외아들, 독생자다, 유일하신 아들이다 라고 힘주어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대입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아리우스처럼 혹은 여호와의 증인처럼 원래 예수님은 안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낳으셨구나, 그래서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하여 설명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어른들이 무엇인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때 자녀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이건 이런 거야. 어렸을 때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렸을 때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비교하여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부자 관계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인데, 두 가지의 고백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한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제 자녀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아버지라면 저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개가 아버지입니다. 개가 자녀를 낳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개가 나오겠죠? 자, 사람이 개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막 딸로도 삼고 막 이러시던데, 어찌됐건 사람은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개는 개의 아버지, 어머니는 개를 낳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둘 다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독특한 관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외아들의 관념이 아니라 그냥 낳았는데 딸들은 많고 아들이 한 명 있다, 그럴 때 외아들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분노했어요. 신성 모독한다고, 성부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분노하며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유일무이한 독특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학교에서도 배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4대 성인 중에 한 분,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하신 분, 이런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같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인데
피조물로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이라고 부릅니까? 네, 이것이 정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우리는 본질로서가 아니라 입양되어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외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 외아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라는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의 위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님이시면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삼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주인님 하면 라틴어로 도미누스인데 과거의 주인님 도미누스는 누구냐?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인님 하면서 황제를 신으로 승격해서 신으로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같은 황제는 실제로 이런 호칭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 자기를 신으로 부르는 것을 이 황제는 굉장히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미티아누스를 비롯한 여러 황제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황제보다 더 높은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제보다 더 높은 주님,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황제도 그들의 신앙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주님, 주인님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지위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지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주님이라는 것이 훨씬 더 독특하고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거룩한 네 글자가 나오면 발음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할 수 없다 하여서 거룩한 네 글자가 나오면 발음조차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읽었습니까? 아도나이라고 읽었는데 그게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여호와,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경험론자, 회의론자였던 이 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의 크레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크레도로 도마가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그 전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크레도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니까 도마가 어떻게 됩니까? 그 회의론자였던 도마가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전승에 따르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에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가 임의로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부르고 싶은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압축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구원자는 아니었어요.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잠깐 보여주기는 했지만 여호수아도 참된 구원자가 아니었고 호세아도 참된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무덤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진짜 유일한 구원자는 딱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 어떤 사상, 이데올로기, 다른 종교 혹은 어떤 카리스마 있는 사람에게서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로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그것은 그냥 허망한 이름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또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것은 개인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부인했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마치 이름처럼 부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들이 했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자 무엇을 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던 그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했던 것, 실라가 증거했던 것, 디모데가 증거했던 것,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입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지금 이것은 아볼로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아볼로는 이걸 잘 몰랐어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줬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것을 아볼로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것을 배운 다음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하여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약의 언어로는 그리스도,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 이것은 같은 뜻인데요,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부어졌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삼중직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말할 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은 다 한계가 있었는데, 부족했는데,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완벽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을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라보기만 했는데 아직 예수님이 오신 시대를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열렬하게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 열렬하게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 유대교의 이단 괴수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유대교 이단의 수괴로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유대교의 이단을 멸절시켜 버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릴까? 라는 것이 바울의 관심사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울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교를 지키는 것, 그리고 유대교를 위협하는 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다 잔멸시키는 것, 파괴시키는 것,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바울이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비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세계관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도 안 들려요.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보는 대로만 보는 것입니다. 뭐라고 보는 것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세계관, 유대교만이 옳다, 유대교를 위협하는 것은 다 없어져야 된다, 다 망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울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되고 이제는 올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이 사울이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까? 똑같은 사울이에요. 지금 똑같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눈에 비늘이 벗어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사울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불리우는 바울은 그때로부터 완전히 돌변하여서 180도 변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삼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크레도가 일어난 거예요. 도마에게 크레도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에게 크레도가 일어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신경의 내용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시로. 그 며칠 사이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그 즉시로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교적인 생각으로 보면 신성 모독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열렬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완전히 돌변하여서 즉시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목숨을 걸고 이제는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레도가 일어났을 때, 내 눈에 모든 비늘이 벗어지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바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또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도신경을 1000번 고백하든 10,000번 고백하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정말 나의 크레도로 고백한다면,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2위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이것을 크레도로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나의 고백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고백을 옆에서 보고 끄덕끄덕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고백, 도마가 완전히 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했던 것처럼 나의 심령에 나의 비늘이 다 벗겨지고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이 세상의 어떠한 분보다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눈에 아직도 비늘 같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생각, 또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눈에 있는 모든 비늘을 벗겨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게 하시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 나의 소망,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보는 우리의 눈에 어떤 것이 끼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비늘 같은 것을 벗겨내 버려 주시오며 우리가 온전한 눈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제2의 성자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나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인님이심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심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고백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예배하며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나 이 시간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크레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마를 변화시키셨던 주님,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셨던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성자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영원한 제사장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결야식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